반갑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오경 이야기. 오늘은 제 3강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경 읽기 안내자 김영기 목사입니다. 오늘도 출애굽기를 통해 주시는 성경 안에 이 보석들이 발견되므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준비 되셨죠? 출애굽기의 성격을 한번 이해해보면 제1강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기는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어떻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게 되었는지, 그럼 창세기 무엇입니까? 네, 이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에 대한 설명이 이 창세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크게 5가지의 이 챕터로 나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준비입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네, 모세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 5장부터 11장까지 보내지 않으려는 애굽의 바로왕에게, 또 애굽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야기. 자, 6월절 애굽 탈출이 이제 진행되죠. 12장부터 18장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다다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데,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레위기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나서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25장부터 40장까지 조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사실은 40장까지 방대한 분량이고, 특히 성막 건축 같은 부분은 좀 알아듣기 힘든 내용들이, 글자들이, 문자들이 막 나오니까 어렵긴 한데, 이렇게 챕터별로 나눠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자,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봅시다.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능력의 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데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천사들을 통하여, 엄밀히 말하면 천사들을 시켜서 하시는 일이 있죠.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천사들은 시키면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을 통하여 하시는 일은 얘기가 다릅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사람이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이 때로는 기다리시는 경우도 많고,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많은 장면들이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안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말씀하신 적이 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추수할 일은 지금 막 눈을 들어보니까 널려 있는데 누가 없다고요?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지금 저도 이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편에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에 담아두신 이 온전한 진리를 바르게 증거할 사역자, 성경교사, 목회자가 많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가 이렇게 많고 많은 성경 프로그램이 있지만 정말로 이 성경을 가르쳐낼 사람은 극히 소수인 거죠. 저도 그 극히 소수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경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고 더딘 경우가 많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다 될 거다. 그렇게 되는 일이 있지만 인간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이 준비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자, 보실까요? 모세라는 인물이 준비되기까지 아브라함 이후에 몇 년이 걸렸다고요? 5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낼 만한 그런 사람들 되어야겠죠? 네, 그리고 이 모세 같은 사람이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이 여러 등장 인물들을 마련해 놓으십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벳과 미리암, 아론, 악처, 시프라. 스토리들은 잘 아는 이야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인물들이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결국에 이제 모세가 혈기가 다 빠진 80세 할아버지가 되기까지, 그래서 실제로, 말을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하도 양들과 지내서, 실제로 언어를 잘, 따따붙다 할 때까지, 그렇게 정말 혈기가 완전히 빠진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거죠. 나무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가구를 만들 때 이게 아직 혈기가 남아있는 나무로는 이 가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풀이 죽은 나무만이 정말 명가구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장인들이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아주 혈기가 남아있는 아주 씩씩거리는 나무를 막 시궁창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푹 썩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혈기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가구를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갖출 건 다 갖췄죠. 애굽의 누구입니까? 왕자죠. 그리고 실력도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혈기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혈기 있는 사람은 이 지도자로서 결격 사유입니다. 굉장한 결격 사유예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화를 내는 순간 모든 관계는 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겠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화를 내기는 쉬운 일이지만 그 화를 당한 당사자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정말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기까지 80년이 걸렸다. 그리고 이때 이 왕조를 보면 이집트 18왕조 중에 투트모스 1세 때, 두 명의 아내가 있는데 아모스 본처가 있고요, 후처가 있고, 이 아모스 본처에서 아들 둘, 딸 둘을 낳는데 핫셉수트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처에서는 투트모스 2세가 있었고, 그러면은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꺼내본 공주가 누구였다고요? 핫셉수트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자로 모세가 왕자로 잘 자라는데, 여러분 후처를 통해 난 또 스토리가
투투모스 2세가 또 후처를 만나서 투투모스 3세를 낳는데, 여러분, 이 모세와의 정적 관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적 관계였는데, 어쨌든 모세가 이제 애국 관리를 죽이고, 이 광야 40년 동안 떠돌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이집트의 왕이 투투모스 3세,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자라기도 했고, 정적이었던, 투투모스 3세가, 죽은 뒤입니다. 죽은 뒤에, 우리 모세를,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떨기는 나무 속에서 부르고,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싸웠던 왕,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의 왕은, 아메노텝 2세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이것이 100% 정확하다. 그건 아닙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성경학자들이, 뭐 여러, 그 학설들 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정도만 이해해도, 된다는 거고, 그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정확한 역사에 근거한, 역사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책보다도 역사적이다. 이 모세라는 인물,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 또 유명한 장면이죠.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네요. 여러분, 어떤 나무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으리으리한 아름드리 나무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적이 흔한 이집트 아카시아 나무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관목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이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으니까 놀랬던 이유는 너무 잘 타는 나무였기 때문이죠. 나무라고 보기도 좀 어려웠고, 약간 덤불이 많은, 가지로 이루어진, 그런, 관목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도 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너무 잘 타는 그런 나무인데, 안 타는 겁니다. 불이 붙었는데. 성경에 세네라는 나무가 5번 나오는데, 그 언이나 나무의 정체를, 그때의 언어였기 때문에, 지금 이 이집트나, 그 중동 지방에 있는 나무로 어떤 건지 정확히 추측할 수 없지만, 아라비아 산트로 보고 이집트 아카시아 나무가 아닐까, 또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중동 지방 이 광야에 가보면 이런 나무들이 아닐까, 세네. 제가 볼 때는 요 앞에, 제 지금 머리 옆에 있는 요런 나무가 아니었을까. 나무라고 보기 힘든 가지로 이루어진 그런 관목. 자, 이런 나무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나무가, 이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챕터입니다. 5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셔야죠. 이 바로가, 이 자기 계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의 질문입니다. 왜 중요하냐?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가운데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을,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호와? 그건 누구냐? 나 여호와 같은 건 몰라. 나 애굽 신들만 알지. 여호와, 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신이야. 누구냐? 대답 좀 해봐. 아주 깡이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 딱 들으시다가, 누군지 알려줘야겠구나. 그래서 알려주시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일은, 저희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올마이티, 모든 것이 가능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구나, 그것을 알게 될 거다. 자, 10가지 재앙은 4가지 방향으로 이 계시가 나가는 건데, 보시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가 누군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분이구나. 맞죠?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애굽의 신들보다 훨씬 센 분이구나. 자, 애굽 왕 바로에게는 너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냐? 10번의 카운터 펀치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려주시고 애굽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질문하고 누구십니까? 대답하시는 것이 너무나 유명한 자기 계시죠.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자, 우리 한번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가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사흘쯤 가는 길에 이렇게 보내어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안 되는데 바로가 무슨 깡이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야? 나 여호와 하나님 그런 거 몰라. 난 애굽 신들밖에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알려줘야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잘 아시는 주일학교 때 많이 배우셨죠.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악질, 이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의 재앙, 독종, 악성 종기, 이 재앙, 그 다음에 우박, 이 메뚜기, 흑암,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의 재앙이 내림으로써 하나님이 아주 세게 내가 누군지를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애굽 신들이라고 하죠. 피, 개구리, 쭉 이어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애굽 백성들이 이건 신이 아닌가 하고 섬겼던 것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카운터를 하는 거예요. 파워 인카운터를. 그래서 그 신들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 여호와인지 내가 보여주지 뭐 하면서 아주 대놓고 그 애굽 신들을 깔아뭉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 날이 오겠죠. 어쨌든 그런 내용의 우리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이루어지고 자, 이 장자 죽음 스토리를 또 봐야겠죠. 이번이 마지막이요. 그때까지도 이 바로가 회개할 뻔하다가 또 안 하고 회개할 뻔하다가 안 하고 그런 게 뭐냐면 좀 이제 강도가 세지니까 아이고 야 멀리까지 갈 거 뭐 있냐 여기서 예배 드려라 막 하다가 뭐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하죠? 야 남자들만 가라 여자들 아이들 좀 놓고 가라 그것도 안 돼요.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런 타협은 안 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때를 쓰니까 뭐 마지막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카운터 펀치를 날리시는데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 그럼 얼마나 장자가 귀합니까? 저도 아들, 딸 이렇게 3명이 있는데요. 아주 황금 비율이죠. 아들, 딸.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장자는 정말 그 가정이 귀한 것 아닙니까? 첫 열매기도 하고 부모가 가진 사랑과 기대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장자들이 죽게 되는 이 마지막 재앙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은 한 사람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준비하여라. 네. 그리고 죽여라. 네. 그리고 죽인 그 피를 양의 피를 너희들 집 문 좌우 그리고 문설주 문 위에 모두 발라라. 오늘 밤 죽음의 사자 장자를 죽이게 되는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덮을 텐데 문과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가정들은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그래서 6월절이죠. 하나님의 재앙이 유월했다.
피를 바른 집은 유월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요. 그날 밤이었죠.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덮을 때 우리 아기가 죽었어요. 어떡해요. 정말 그 곡소리가 여러분 제가 지금 충남 계룡시에 사는데 이 계룡시의 하늘에 그 소리가 다 울리지 않았을까. 이집트의 그 하늘에는 이 곡소리가 가득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기가 이상해요. 죽었어요. 이 바로의 장자는 죽었겠죠. 그러니까 바로도 그제서야 완전히 항복합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가축도 어린이들도 여자들도 모두 데리고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 바로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여호와 누군지 알고 싶다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아주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버렸죠.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죠.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주셨느니라.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발려졌던 그 어린 양의 피는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도 모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나의 죽음의 재앙을 유월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소망 없는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챕터는요. 12장부터 18장까지 이제 바로가 보내주니까 가야죠. 자,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 죄악에서, 어둠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절망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탈출을 또 상징하기도 하죠. 준비 기간은 꽤 길었어요. 모세를 준비하는 것도 오래 걸렸고, 그쵸? 또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수많은 아이들이 죽기도 했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희생과 어려움 끝에 이제 이 탈출이 시작되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짧은 시간 내에 이 탈출이 이루어집니다. 한순간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이 홍해가 어딘가 그리고 결국 그들이 가게 될 시내산 거기가 어딘가 이 부분은 또 이제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어느 날을 잡아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시나이 반도가 그 홍해,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홍해가 진짜 홍해가 아닐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오히려 그 사이에 있는 그 강이 홍해이고 시내산이 아라비아 반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개를 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일리가 없으면 얘기가 안 되는데 두 견해가 다 일리가 있어서 저도 아직 결론을 내리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더 공부하고 시나이 반도인지 아라비아 반도인지 시내산 위치가 말이죠. 그 홍해 위치도 달라지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자, 여기서 성경을 보는 몇 가지 관점을 잠깐 언급하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는 몇 가지 관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사, 이 모든 구약 성경의 이야기에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과 이야기들, 어떤 인물들이 사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렇게 보는 관점이 구속사입니다. 이 두 번째는 언약신학입니다. 이 언약신학은 이 성경을 보니까 중요 시점마다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씨에 관한 언약이 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도 하죠. 이런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 노아 언약, 뭡니까?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노아 언약하시고 무지개로 그 증거를 삼으셨죠.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더고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될 시내산 언약인데 출애굽 1세대입니다. 애굽 땅에 있던 모세가 데리고 나왔던 그 출애굽 1세대 백성들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모압 언약은 이 광야에서 민수기죠. 40년을 돈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과 맺은 새로운 언약, 그것이 바로 모압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겜 언약인데요. 여호수아가 우리 백성들과 또 하나님 사이에서 그렇게 중지하여 맺은 언약이 세겜 언약이고요. 여러분 유명한 또 다윗 언약이 있죠. 다윗이 때로 잘못 할 수 있다. 실제로 잘못도 많이 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삶, 그리고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좀 다윗의 후손 중에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다윗과 맺었던 이 메시아 언약, 다윗과 맺었던 약속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런 언약, 다윗 언약이 있고요. 옛 언약, 시내산을 맺었던 두 돌판의 언약이 있고요. 또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하고 우리 신약은 완전히 새 언약이죠. New Testament. 그러니까 여러분 옛 언약은 두 돌판에 새긴 언약입니다. 돌판에 새긴 언약이었다면 여러분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니까 이 새 언약은요, 언약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심장에 새기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겠죠. 없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신약 그리스도인들과 맺은 그 언약,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신약 성경을 통해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 신약이 있는데요. 이 성경을 쭉 보면은 재밌게도 대다수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스토리들도 많은 다수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의 어떤 그 과정을 볼 수 있죠. 어쨌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죄악적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남기신 사람,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 엘리야가 막 그 이세벨과 싸우다가 막 풀이 죽어가지고 나 죽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었다. 힘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남은 자를 통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가더라. 그런 것을 이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택과 유기 비슷한 건데요. 선택하신 자가 결국 남은 자가 되는 거죠. 선택하신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더라. 유기된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항하다가 멸망길로 가더라. 칼빈의 견해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신학인데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로 점철된 마귀가 통치하는 이 나라 가운데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여러분 나라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누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시려고 그 애굽의 압제에서 바로의 통치에서 홍해를 건너 이 출애굽 하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는 스토리다.
그리고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죠. 우리나라도 지금 땅이 있잖아요. 한반도.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강수량도 풍족하고, 산도 있고, 평야도 있고, 바다도 있고, 또 우리나라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땅이 있어야죠. 코딱지만한 땅이라도 있어야 나라입니다. 근데, 땅이 없었던 민족이 있죠. 이스라엘. 재밌게도, AD 70년에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는 땅이 없이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유지가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가 없어졌는데 국민들은 있고 땅이 없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어쨌든 진짜 나라라고 하면 땅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려고 하는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 이 땅은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되고 땅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라에는 그 나라마다 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헌법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말씀, 이 성경이 법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레위기. 오늘날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법이 되겠죠. 법도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나라가 통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권이 있어야 돼요. 물론 대한민국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국민에게 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정말 위대한 선포,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선포가 등장되는데 뭐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여러분 재산 있으시죠? 아파트 내 거 있다. 자동차 내 거 있다. 그 정도는 우리도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중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지구 내 거야. 우주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가까운 병원에 가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야, 이 세계 다 내가 만들어서 만든 사람 거 아니겠니?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만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주권을 행사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주인이니까 온 세계 주인인데 지금 사단 마귀 또 그 사단 마귀를 따르는 백성들이 주인 행세하는구나. 내가 내 주권을 행사하겠노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권도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라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다 준비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오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재미나게 설명하고 있다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다면 제가 잘하고 있는 거겠죠? 자, 우리 한번 이 출애굽의 그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죠. 고센 땅 출애굽을 합니다. 숫곳에 갔다가 바알스본, 그 다음에 마라, 이 3일째 이 마라에 가서 이제 무슨 물이 나옵니까? 단물이 나오던가요? 아니, 이렇게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쓴물이 나와서 막 불평도 하고. 그러다가 이 엘림에 가서 무슨 종려나무 가득한 이 천국과 같은 엘림에서 또 이제 머물기도 하고요. 또 쭉 가다가 신광야에 이르러서 두 달 15일째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오시는 그 장면 우리가 이 출애굽을 보면서 볼 수 있고요. 또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또 물이 문제죠. 광야에는 사실 저도 이스라엘 가봤는데 이 광야에서 직접 내려서 걷진 않았거든요. 제가 한번 나중에 가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물이 귀중했을까. 사실 정말 그렇겠죠. 예. 어쨌든 물 때문에 좀 불평하니까 또 모세한테 원망하고요.
또 여호와를 시험했다 이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마사라고 이름 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 출애굽 이후에 최초의 전쟁인데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죠.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이 손을 붙들고 있을 때는 승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승패는 어디 달려있다고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고자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입니다. 어차피 이미 이긴 싸움이다. 하나님이 이미 정리하신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 편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시내산에서 결국에 무엇을 맺습니까?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게 된다. 자, 그리고 이 출애굽에도 종료 가운데 우리가 좀 지도에서 또 유의해 볼 점이 광야가 나오는데 6개 정도의 광야가 등장을 합니다.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신 광야, 짧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신 광야.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신의 광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야기가 민수기잖아요. 아니 신의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짧게 있었고요. 이 바라온 광야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40년간 38년이 되겠죠? 그 정도 약 40년간 이렇게 뺑뺑이 돌았던 광야가 여기입니다. 바라온 광야. 그리고 진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가 있고요. 자, 그래서 6광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이 정도 광야를 우리가 이해해야 모세 오경을 이 출애굽의 경로 가운데 있었던 스토리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사진을 보면서 한번 우리 너무 글만 봤으니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애굽 라암셋 이거보다 훨씬 멋있었겠죠. 물론 재앙을 많이 당해서 그 당시 초토화되긴 했겠지만 여기 애굽 라암셋이라고 합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사진을 찍어 놓으셨어요. 숫꽃, 비돔, 바알스본, 마라. 말 마라. 쓴물 나온다. 말 마라. 자, 엘림. 아주 그냥 물이 나오는 천국 같은 곳이죠. 이렇게 정말 풀 보기 힘든 광야인데 나무들이 즐비하고 물이 나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광야, 돕가, 또 광야 가운데 이런 그 돌산, 민둥산이죠. 이런 산이 저도 가봤는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이르고 시내산에 간다.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죠. 예, 정확하진 않지만 추측을 해보자면 여기가 어디쯤 아니었을까. 또 혹자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뭔가 좀 장엄하긴 하죠. 정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한 산인 것 같다. 자,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시내산 언약이 19장부터 24장까지 체결이 됩니다. 여러분 언약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히브리어 단어는 베리트라고 하는데 영어는 커버넌트라고 하죠. 그래서 언약 신학 커버넌트. 자, 어쨌든 이 베리트라는 단어의 어원을 좀 분석해 보면 쪼개다, 나누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언약 당사자들, 인격적인 존재여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아닌 것들과 언약을 맺진 않잖아요. 우리가 책상과 언약을 맺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인격적인 존재와 여러분 언약을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
그러니까 약속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거죠. 이 선악과가 그런 의미입니다. 너는 로봇이 아니야. 뭡니까? 선악과라는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러니까 나와 약속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너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바로 선악과라는 선악과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어쨌든 언약 당사자들이 언약 문서를 들고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 언약 안 지키면, 누구든 언약을 안 지키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된다. 무서운 언약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최초로 이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씨에 관한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씨를 주실 거다. 이삭을 결국 주시죠.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씨가 번성하게 될 거다.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쪼개진 짐승 사이를 홀로 건너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언약은요,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이를 맺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브라함 언약, 최초의 언약에서는 이상하게 하나님 혼자 걸어가십니다. 아마도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실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될 시내산 언약은 쌍무 언약입니다. 언약답죠. 그러니까 사랑에 근거한 인격적 언약, 그러니까 결혼 언약과도 같습니다. 결혼을 할 때, 여러분 요즘 주례가 많이 없긴 한데 주례 살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여러 그 언약들을 선포하시고 신랑 신부가 예로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 나와 결혼할 텐데 이러이러한 율법들을 지켜라.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이 관계는 깨지게 될 거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런 레위기 언약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 백성을 만드신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자기 백성을 끌고 오셔서 시내산까지 오셨는데 얼마나 큰 기대가 있으셨겠어요. 정말 이 언약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사랑의 근거는 언약이에요. 이거는 그 안에 사랑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날 사랑하고, 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정말 이 순종을 통해서 정말 나와의 사랑이 끈끈해졌으면 좋겠다.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하셨는데 매우 빠른 시간에 파괴된 언약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시기도 전에 사실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계명받아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 만들었어요? 그 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어라. 우리 인도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모세는 내려오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뭐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 바로 우상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빠른 시간 내에 파괴된 언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십계명도 중요하죠. 이런 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특히 또 살펴보기로 하고, 이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의 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보물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마도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구절이 있다면 이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옛 언약이라 함은 바로 이 언약을 의미합니다. 자,
아까 주권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과 언약하고 싶으신 거예요. 얘들아, 네, 너희가 나의 첫 백성이로구나. 그러네요. 잘 듣거라. 네, 이제 언약을 맺겠다. 알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세계와 우주의 주권이, 주인이 나다. 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성경 66권을 빼지 말고 더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대충 보지 말고 자기 사견을 집어넣지 말고 기록된 원 목적대로 잘 이해하여 듣고 이 욕심을 버리고 들어야죠. 여기에 기록된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조건부 언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지키면 복이 되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 지킨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이 보물이란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내 소유, 보물이 되겠고 지키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 제사장 나라가 뭐냐? 중재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제사장의 임무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임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을 잘 듣고 지켜 행해서 복을 받아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산 다음에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된 다음에 너희 주변에 나라들이 있지. 네, 로마, 바벨론, 아수르, 아람, 드로시돈, 모압, 암몬, 에돔, 구스, 애굽, 헬라. 그 외에도 오늘날로 보자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되겠네요. 어쨌든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 모르지. 그런 것 같네요. 우리가 처음 불렀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처음 부르셨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으니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나를 좀 소개시켜주지 않을래? 이것이 옛 언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의 언약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명에 실패했죠. 지금도 실패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에서 아슈케나지 유대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지금도 마음에 담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야, 이방인들, 다른 나라, 유대인 제외하고는 다 쓰레기다. 실제로 다 개와 같아. 짐승이야. 지옥의 땔감이야. 전도가 아니라 지배하고 부리다가 우리만 택하신 백성이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잘 살고 우리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우자.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니까. 좀 다시 읽어봐라. 유대인들에게 좀 읽어주세요. 이 구절을. 아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설마 그렇겠습니까? 아니야. 유대인 너희를 먼저 부른 이유는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들, 민족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면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너희를 부른 거야.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비전, 옛 언약이란다. 구약이란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을 잘 듣고 일단 잘 들어봅시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일어서서 일하기 전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곡하지 말고 내 욕심으로 대입하지 말고 기록된 원목적 그대로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 그게 잘 듣는 거예요. 아니 좀 제대로 알아듣고 일을 해야지. 요즘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일부터 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 바르게 좀 안 다음에 일어서자. 바르게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사역을 해도 사역하자. 저도 그래서 바르게 알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이해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래요. 그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다. 자,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막 건축, 분량은 굉장히 많죠. 25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여러분 사진에 성막이 딱 있네요. 의미를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성막의 그 설계도도 받고 또 이제 그 설계도대로 지어지는 장면이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인데 이 성막의 의미가 뭐냐? 신혼집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났잖아요.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신혼집을 일단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만드신 것이 성막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신혼집.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동식 신혼집이었죠. 그러니까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이동하는 곳곳마다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여기서 그들의 백성과 교제하셨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몇 가지 지침을 주셨어요. 뭐냐?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로만 이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지을 때 아주 정말 이 말씀을 왜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비전이라는 기치 아래에 성도님들이 막 억지로 이 건축헌금을 작정하게 하고 뭐 이렇게 물론 우러나는 마음에서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억지로 그렇게 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이 막 억지로 짜내고 겁박해서 그렇게 내지 마. 나 그런 집 살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니 하나님도 지금 억지로 하나님 싫다는 데 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죠. 결혼관계는. 그러니까 신혼집 마련할 때, 이 성막을 마련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린 그런 예물로만 이 성막을 짓거라. 이런 지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뭐 건축을 하게 되거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의 원칙을 꼭 지키려고 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략이 통한 거죠.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았는데 너무 많이 건축 헌금이 막 들어오니까 중단시킬 정도로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한 겁니다. 얘들아 성막 설계도 그려오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입찰을 해서 여러 지금 건축업체에 입찰을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식양이겠죠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런 식양 설계도대로 모세에게 이렇게 지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성막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솔로몬이 뭐 멋지게 짓고 나중에 헤롯 성전이 지어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것은 성막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시고요. 시내산에서 내가 보여주는 대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할 성막을 만들거라.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온 여러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 제사장들이죠.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다말, 부살렐, 오올리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거죠.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들이 각각 다른데 이런 지혜들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좀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범인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상, 창작,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이 성막의 지혜들, 이 짓는 데는 이런 사람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좀 보시죠. 그냥 이 그림으로 봅시다. 왜냐면 이게 글로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완성된 성막을 이제 보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는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룹으로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완성된 것을 미리 보자면, 여러분, 성소뜰이 있고 거기에 번제단이 있죠. 여러분, 그 태워서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요. 문을 통해 들어가면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여기서 많은 상징들을 또 언급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그렇게 보진 않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 혹시 성막의 의미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볼 시간이 있겠네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요. 성소 안에는 금초대 떡상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에 가려져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중에 성소, 지성소에 가면 법궤 및 시은자가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위에서 보는 이 평면도점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간단히 하는지는 이따가 한번 설명을 또 드리고요. 자, 이렇게 좀 자세히 한번 보시죠. 마당에 있는 거, 성소 뜰에 있는 거죠. 번제단, 물두멍. 성소 안에 있는 거는 금등대, 떡상, 금향단이고요. 지성소,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것이 있고, 이 안에 십계명 도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언약궤는 어디 있나요? 모릅니다. 그래서 영화도 나왔잖아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인디아나 존스가 그렇게 찾았는데, 그 영화적으로 보면은 거기서 그 법궤 안에서 이상한 게 나오고, 그렇던 픽션으로 이렇게 만든 게 있었죠.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언약궤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제가 왜 이렇게 짧게 설명드렸냐면,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예수님과의 유비, 이런 것을 대입해서 볼 수 있겠죠. 저는 그것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그것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 왜냐?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레위기에서 말씀한 그런 어떤 집기들,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한 후에 히브리서 기자가요. 자, 5절로 가시죠. 또 그 언약궤 위에는 그룹으로 불리는 영광의 천사들이 큰 날개를 마주펴서 속죄판을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지금 더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실체가 오셨잖아요.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 성막의 의미들, 이 성막이 너무나 하나님과 임재하는 중요한 통로였지만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더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막 세미나 중요하긴 한데 그것에 너무 혈안이 되거나 집중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뜻도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성막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성막에 가득하죠.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나고 말하겠다. 이렇게 하고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겠다. 자,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고 싶으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정중앙에 오고 싶으셨던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 오고 싶으셨던 거죠. 구약 백성을 만나자마자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내가 그 안에 임재함으로 너희 안에 거하고 싶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올까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아예 인간 세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단어가요, 원어의 의미로 보면 텐트를 치셨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막을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다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좀 와주지 않겠니?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고 싶어.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어.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되고 싶구나. 나와 같이 살자. 한 방을 쓰자. 너는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자. 하나가 되자. 여러분, 그래서 구약 백성 가운데 죄 많은 백성이지만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여러분 다음 시간 레위기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